안녕하세요. 사이다 시니어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한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김진사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늘 청렴하시고 인자하시고 부러울 것 없는 분이지. 그렇게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였지만 속으로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40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한 것이었지요. 김진사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명의를 찾아다니고 보약을 지어 먹으며 심지어 마을에서 유명한 무당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지요. 여보, 우리 정말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조금만 더 방법을 찾아보세. 그러던 중 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가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이 되면 절로 향했고 밤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부처님, 부디 저희에게도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기르고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몇 년 후 기적처럼 부부에게 귀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 너의 이름은 연이다. 힘들게 얻은 아이였던 만큼 부부는 딸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연희가 성장하자 그녀의 선한 마음씨와 빼어난 미모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진사님의 따님을 봤어? 어쩜 그렇게 고울까? 마음씨까지 어찌나 곱던지 그야말로 선녀 같더라니까. 연희는 부모님처럼 타인을 돕기를 좋아하는 심성이 착한 아이로 자랐고 외모까지 아름다웠으니 마을의 총각들이 그녀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고 김진사의 집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어하는 구혼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님, 저희 집안도 훌륭합니다. 따님과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막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낼 수는 없소. 진실로 내 딸을 아껴줄 사람을 찾아야 하오. 그렇게 많은 구혼자들이 다녀갔지만 김진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사윗감을 찾기로 결심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짝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만족할 만한 인연을 찾지 못했고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몸을 상하시면서 찾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신 것이 부처님이시니 아이의 인연도 부처님께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김진사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다시 절로 향해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 딸이 혼인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배필을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린 지 100일째 되던 날 절의 공양 중 한 명이 그들의 사연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처자이기에 부모가 저토록 애를 태우는 걸까? 공양중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김진사 부부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뛰어나오는 딸을 보는 순간 그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줄이야. 그 후로 그는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의 모습만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끔찍한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 부부가 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 갑자기 법당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딸의 배필을 점지해 주겠다. 깜짝 놀란 부부가 불상 앞에 엎드리자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딸의 전생 배필은 지금 암자 뒤에서 병을 외고 있으니 그에게 시집을 보내거라. 만약 이 운명을 거스른다면 내 딸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요절할 것이다. 김진사 부부는 당황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곧 법당 뒤로 가보니 한 공양중이 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님이시군요. 아니, 어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오? 어젯밤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 오늘 김진사님이 오실 거라 하셨습니다. 부부는 부처님의 계시를 믿고 공양중에게 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양중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법당 뒤로 빠져나와 불상 안에서 목소리를 내어 부부를 속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딸을 가마에 태우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수군거릴 게 뻔하지 않은가? 고민 끝에 그는 딸을 가마 대신 괴짝에 태워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도중 괴짝을 운반하던 가마꾼들은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잠시 후 괴짝 앞에 도착한 이들은 뜻밖에도 사냥을 나선 왕세자 일행이었습니다. 전하, 저기 저 괴짝은 대체 무엇이옵니까? 글쎄, 산길 한복판에 놓여 있다니 이상하군. 열어보거라.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새하얀 얼굴로 정신을 잃은 한 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리도 고운 여인을 본 적이 있느냐? 정말 놀라운 미모로군요. 전하, 왕세자는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에서나 볼 듯한 절세의 미녀였으니까요.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가 보살피도록 하라.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극진히 돌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왕세자 일행은 정신을 잃은 연희를 궁으로 모셔갔고 남은 사람들은 괴짝 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그 안에 산양한 곰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마꾼들이 돌아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군. 신부님을 두고 도망가다니. 어서 괴짝을 가져가야 해. 그들은 괴짝이 바뀐 것도 모른 채 서둘러 공양중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공양중은 혼례 준비를 마치고 신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여인이 오는구나. 그때 가마꾼들이 괴짝을 메고 도착했습니다. 스님, 주인 어른께서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염려하셔서 가마 대신 이 괴짝에 신부를 태웠습니다. 그렇소? 잘했군. 어서 열어보자. 공양중은 설레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괴짝에서 튀어나온 것은 신부가 아니라 사납게 포효하는 거대한 곰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공양중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곰은 강력한 앞발로 그의 몸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살려! 결국 공양중은 짐승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김진사는 딸이 시집간 지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뭔가 불길하지 않소? 그러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결국 그는 사람을 보내 딸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감님, 공양중은 무참히 찢겨 죽었고 따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김진사와 부인은 충격을 받고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구나. 부부는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궁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김진사, 즉시 입궐하라. 어찌된 일인가? 갑자기 궁에서 나를 부르다니. 불안한 마음을 안고 궁에 도착한 김진사는 왕세자의 근위병들에게 이끌려 한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여인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연희?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왕세자의 곁에 선 이는 바로 자신의 딸 연희였던 것입니다. 왕세자는 김진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이시군요. 장인어른? 김진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연희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는 사냥을 나왔던 왕세자님 일행에게 발견되어 궁으로 오게 되었어요. 왕세자님께서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왕세자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제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왕세자의 부인이자 곧 이 나라의 왕비가 될 것입니다. 김진사는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가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세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니. 연희야, 너가 살아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는 딸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김진사의 딸은 왕비가 되었고 이후 왕세자가 즉위하면서 그녀는 이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세자는 어진 정치를 펼쳤고 연희 역시 마음씨 고운 왕비로서 백성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김진사 부부 역시 왕가의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선한 삶을 살며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욕심에 눈이 멀어 부처님의 목소리를 사칭하며 남을 속이려 했던 공양중은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마땅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힘든 순간에도 올바른 마음을 잃지 마세요. 하늘은 늘 그 뜻을 알고 계실 테니까요. 악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진정한 선행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다. 운명은 언제나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흥미로운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올게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